여러분 그 4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인데요. 저희가 요한복음이 읽으면 읽을수록 아마 느끼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그 사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 그리고 3장에는 니고데모, 그죠? 성령에 관한 말씀, 거듭나는 말씀. 4장도 오늘 이제 하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5장도 우리가 알겠지만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고쳐주신 그 이야기. 그렇게 쭉 이제 전개가 돼요. 6장은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에 남은 이야기. 7장은 중간에 잠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논쟁 이야기. 또 8장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온 이야기. 9장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하시는 말씀. 잘 보시면요. 자, 김세윤이라는 박사님이 이제 요한복음의 전문가이신데 그분의 책을 쭉 보면 그 총평을 이렇게 해놨어요. 사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가 말씀하시죠. 4장 마무리했나요? 네. 오케이. 제가 지금 인터넷 올라오는 게 3장까지 써 있어서 그럴게요. 자, 어쨌든 한번 전체적인 설명 좀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 사건이 나타나요. 그죠? 사건이 일으키고 나면 중간에 논쟁이 하나씩 있어요. 바리새인이 논쟁을 걸던, 제자들이 묻던, 그죠?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은 장마다 처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 굉장히 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한 장이 50 몇 절, 40 몇 절, 70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은 우리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더 깁니다. 훨씬 더 길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우리만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걸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죠? 산헤드린의 위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할 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노인이 제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의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그걸 설명하지만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죠?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니까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면 오늘 이 한 가지만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니엘서라든가 구약의 어떤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들 본문 가운데 고난의 종이라는 소개도 있지만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보는 사람과 같지 않고 무엇인가 하늘의 권세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사람으로 올 거라고, 그런 권능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쭉 설명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할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을 한번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25절 한번 볼게요. 4장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앞에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다. 예수님이요, 너에게 생수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요, 동네에 뛰어가서 와서 보라라고 29절에 외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마음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사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할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내가 그다 말할 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대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물리치잖아요. 그죠? 물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요, 복음이 누구에겐가 딱 나타났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직 표적을 이루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이르러 가기 때문에 표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저희가 오늘 9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9장에 보면 아주 극에 달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읽으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요한복음 3장은요, 누구라고 그랬죠? 나오는 사람이? 니고데모. 네. 뭐 하는 사람이죠? 사내들이어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대답 고마워요. 네. 다 아시지만, 그죠? 제가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원고를 이렇게 잘 안 보고 하냐면, 제 스승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원고를 보는 순간, 글을 쓰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조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든 뭘 하든 일단 다이아그램으로 외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요, 그냥 하나로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전체를 이렇게 내 머리에서, 그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 입체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그러려면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해서 본인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요, 이 시간은 오신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렇게 구조를 그렸으면 좋겠고요. 4장은 어떤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두 사람의 신분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과 유대 땅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 조건으로 치면 가장 악조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살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입니다. 이혼을 5번이나 해서 여자 중에도 가장 천대받는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셨고요, 이 여인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역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똑같이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이제 3장, 4장, 5장을 쭉 지나가면서 보면 예수님이 대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지식층이냐, 혹은 어떠한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학적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가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자라 하여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영생과 관계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렇잖아요. 야곱 이렇게 죽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타이틀이 좋으면 확, 내가 저 사람 앞에 서면, 그지? 참, 왜 그런 노래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제가 저희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한다니까 제가 오늘도 CTS 가서 어제 방송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인들은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같이 방송하신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그 같이 방송했는데요. 강남에서 한다니까 제 후배도 그렇고요. 첫 번째 질문이 그요. 거기 있는 사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전혀 안 힘든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제 후배는 그래요. 저는 왠지 그 시골 목회만 해서 아니면 지역에서만 해서 강남에서 한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일단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 무슨 생각했냐면요. 연속해서 2번 그런 일이 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게 무슨 박사 타이틀이 10개가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재산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도 우리가 실은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 자꾸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보면 저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요, 오히려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의 대답, 그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시지만 오히려 힘들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의 질문과 묻는 것에는요, 2-3번 찾아가셔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가요, 다시 찾아가서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 라고 얘기까지 해주세요. 오늘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장 읽으시면 예수님이요,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 다시 성전에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5장 볼게요. 자, 5장을 1절부터 자 10절까지만 저랑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하죠.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게 옳지 않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4번 내지 5번 자유스럽게 들어가십니다. 오늘 대화를 분석해 볼까요? 예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대답합니다. 8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죠? 7절 말씀이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이 38년 된 병자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베데스다 혹시 성지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베데스다 거기 그 완공 안 된 거기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눈 거 기억나나? 나래?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아직 그 완전 복구가 안 되고 지금 공사 중이었어요. 예, 저희가 그 히스기야 터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갔던데. 예. 이 베데스다란 뜻이 뭐냐면 베스가 집이잖아요. 그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고 벳에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보면 행각 5개가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지금 복원한 자리에도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기원전 2세기에 세워졌다고 돼 있어요. 시온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 이것을 세웠는데 길이가 100m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한 62m에서 80m, 깊이가 7, 8m. 굉장히 큰 못입니다. 이것이 그 성전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성전 안에 물을 쓰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민간 전설에 의하면 원래 이 물은 그죠? 물이 동화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전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용한 뭐가 있다, 기운이 있다, 뭐 이런 데 가서 제주도 가면 돌하루방 만지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민담입니다, 민담.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게 38년 된 병자의 병 이름이 뭐죠? 자세히 읽으셨으면 뭐죠? 네? 안진뱅이? 또 뭐죠? 혹시 기억? 네? 혈기 마른 사람? 또? 근데 지금 그 읽으신 것들은 어디에 있죠? 3절에.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맹인 이런 거 말고 이 38년 된 병자의 병명은 뭐죠? 그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누워 계신 분이에요. 전신마비인지 반신마비인지는 모르나 그냥 거기에 누워 계세요. 사람들이 데려와요. 근데 희한해요. 예수께서 고치신 병 중에 병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명은 없어요. 어떤 병이더라가 없어요. 더 재밌는 건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뭐죠? 그죠? 그거 안 물어봤죠? 맞아요.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왜 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제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심지어는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의 병은 무력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우울증, 무력증.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서 뭘 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앞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그 무엇인가 육신의 병이 생겼다는 것을 저는 그냥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냐하면 더 옛날보다 심하게 되죠. 혹은 죄는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병과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본문에선 그래요. 자, 그럼 제가 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장을 보면 9장만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오실 때는 성경을 갖고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서. 자, 9장에 보시면 이분은 어떤 환자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묻죠, 2절에? 그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이 사람은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질문.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단어의 뜻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죠?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6장 29절 찾아볼래요? 빙고. 6장 29절. 자,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쭉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 하는데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맹인을 죄자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럼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시는 뭐다? 표적이다. 자, 제가 계속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기적은요, 사람들을 불쌍해서 고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요한복음에는요, 병에 관해서 마가복음처럼 전체의 병을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곧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과 연관돼 있어요. 모든 치유가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보시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6장에 보면 5천 명도 먹이시고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곧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래서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일 열심히 하다가 믿음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에 관한 일이 없이 봉사에 지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건의해서 청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청소에 지치셔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걸 믿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어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쭉 읽어봤는데 그중에 제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다시 보면서 참 많은 걸 다시 이렇게 되새기게 됐어요. 여러분, 팬하고 제자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팬, 야구 선수나 운동에 팬이 있잖아요. 열광적이잖아요. 열광적입니다. 팬이 막 그 공격당하면 막 온몸으로 사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 약점은 뭔지 아세요? 야, 장로님, 네. 팬은 경기에 뛰진 않아요. 팬은 박수치고 열광하지만 자기가 영웅으로 모시는 사람과 함께 경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라. 팬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제자가 되라. 제자는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쟁이. 그죠? 실은 우리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막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누가 팬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 중에 제가 설계했던 자료 2013년 자료를 보니까 그때 제가 한 분을 예로 든 게 있더라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팬이었어요. 어느 정도 팬이었냐 하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대사장의 종 말고가 딱 잡아채니까 칼을 꺼내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팬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거는 거잖아요. 물론 잠깐 제정신 드니까 이제 막 도망다니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근데 팬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팬은요,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을 자기가 좋아하고 싶을 때까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 선수들 여러분 인천공항 들어온 거 봤죠? 그죠? 대한민국 축구는 죽었다. 그래서 엿 먹으라고 엿 던졌잖아요. 쭉. 그죠? 너 때문에 졌다. 카페 회원들이. 그죠? 이렇게.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엿을 먹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열광적인 팬이었겠어요. 그죠? 안 그러면 거기 프랭카드 들고 안 가죠. 그냥 집에서 생각하죠. 아유, 경기 되게 못하네. 이러고 마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팬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6장을 이제 쭉 하다 보면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거나 나에게 좋은 것들이 내가 기도에 응답받아서 채워질 때는요, 광팬입니다. 막 난리 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딱, 근데 내 삶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삶이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과 환난과 시험 속에 넣느냐고 질문이 생기면서 예수 믿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더럽힙니다. 예수께서 씨 뿌린 자 비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리 씨가 좋아도 딱딱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 있는 건 씨앗이 자리 뿌리는 내리지만 자라지 못해 죽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비유를 해석해 줘요, 제자들에게. 가시덤불에 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기쁨이 넘치나 환난과 시험이 오면 당장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절 30절 너희는 나와 함께 뭘 매라? 멍에를 매자. 우리는 고기까지만 좋아하잖아요. 안식을 취하는 것만.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멍에를 함께 매자. 나의 멍에는 쉽다. 왜 쉬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쉬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컬어 우울증일 수도 있고 어떤 병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예수께서 치유하는 방법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들고 가라. 참 예수님 참 위로의 말을 해도 해주시지. 그죠?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라. 끝. 그죠? 들고 가요. 끝.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야, 너 안식일인데 왜 네 자리 들고 다니니? 야, 너 어떻게 났어? 그 사람이 누구니? 그랬더니 13절 뭐라 그래요? 보세요. 13절에 모르겠는데요. 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을 고침받았는데 누군지 몰라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든 그게 물에 들어가서 낫든. 실은 예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은 관심 없어요. 병만 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이 사업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요. 꼭 뭐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는 교회 나오니까 그런 거지 아니어도 상관없을 때가 있죠. 아, 장로님 아니시죠. 아, 장로님이요? 뭐, 예. 그러시면 일단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박탈되겠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 14절에요. 다시 성전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신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이 뭐다? 예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친절하게 찾아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한 3,000명 들어가면 20명 정도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우연히 낳는 숫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로또 1등 나온 집,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왜? 다른 데보다 한 1000배 많이 사요. 그죠? 저는 그래서 로또 1등 뭐 5번 나온 집, 여러분 줄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저 지나가다가 줄이 토요일 날 꽉 서 있길래 뭔가 봤더니 로또 1등한 집. 그것도 한 대박, 뭐 계속. 그죠? 거기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률상. 600만 분의 1인데요. 거기서 한 3만 명 사면 확률은 확 한 200만 분의 1로 떨어지는 거니까. 아니, 뭐 한 50만 분의 1인가요?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병 낫는 집회 가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죠. 좋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5,000명 모여서 그날 30명 났잖아요. 제가 그 뭐 기적을 안 믿고 이런 거, 저도 기적으로 병이 났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10년 앓던 게 기도 한 번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낫는 거지. 분위기로 낫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낫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가로를 칩니다. 여러분 사본이요 40개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때로는 이 밑에 그 없음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오셔야죠. 시험에 안 들려면 네. 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성경을 말하잖아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읽어라. 성경은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 안 읽는 애들이 이단 애들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중에 어른도 계실 텐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문에 관한 거를 몇 개를 찾다 보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초막절에 관해서 제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쭉 한번 찾아봐요. 제가 그냥 한번 초막절을 쳐봤어요. 그냥 궁금해서 초막절이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오나. 초막절 치니까요. 그 밑에 댓글 단건요. 한 100개까지가 이단이에요. 쫙 이단. 우리 초막절은 하나님 어머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뭐 쭉 해서 또 어디까지 나오나 봤더니요. 이단이에요. 100% 이단. 신천지부터.
제가 보면서 야 정말 큰일 났다. 초막절 치면 100% 이단 얘기만 들어요. 누가 궁금해서 치잖아요. 이단 얘기만 나와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댓글 알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제가 하자고 제가 내일 가면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이제는요 누가 한번 인터넷 한번 집에서 한번 쳐보세요. 초막절은 하나님 어머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거로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우리도 진짜 계속 누군가가 이걸 안 하면 왜냐하면 순진하게 묻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 성경을 읽다가 혹은 누가 얘기했는데 초막절에 대해서 6월절에 대해서 말했는데 6월절이 뭔가요? 그러면 밑에 쫙 14만 4천 명이 모여야 되는데 이때가 우리가 뭐 이러면서 쭉 댓글 나와요. 그것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실은 요렇게 지역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하나를 모든 것을 꿰뚫는 원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원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14절 연관돼서 뭐지 여러분 읽으셨으면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니 안 하니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는요 병자를 고치시거나 죄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죄를 지면 또 용서해 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미련한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크게 하려고 죄를 더 져야겠구나. 그건 무식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을 통곡하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통곡을 의미를 모르지만 은혜를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내가 다시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짓더라도 통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보죠. 넘어가겠습니다. 5장. 자, 17절부터요. 쭉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해석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자,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지? 라고 16절에 유대인들이 박해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게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보세요. 이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5장에 나오고 9장에 나와요. 9장에 맹인을 고치신 날도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논쟁이 다른 마태복음에는 미리삭을 그죠? 제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정결법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기적사건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18절부터 오늘 23절까지 저 같이 읽을게요. 제가 18절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 같이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 못하실 부분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질문하시겠어요? 한번 무슨 질문이든. 없으세요? 여러분들끼리는 질문하시고. 네. 자, 그럼 제가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세상의 심판의 전권을 위임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심판에 관한 권한을 나에게 넘기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오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예수께서 심판한 자로 오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날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생명. 네.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사랑입니다. 네.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할 정도, 없을 정도. 제가 그래서 첫날 이 해석하는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살고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생명 없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영생이 뭘까 나중에 제가 여러분하고 영생이 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예수님이 영생은 이것이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짐작으로 하지 말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정확한데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자로 사는 삶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도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결국 영생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가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요,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 지난주에 3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론으로는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막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생명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간증 뭐 이런 거 혹시? 저희 게 숙소 오시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네, 우리 간증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요한복음 중에 가장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뒤에 보면 나와요. 내가 너에게 기쁨이 있게 하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13장까지 읽었는데 3번인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근데 이게 그냥 아이 기뻐라. 아이 기뻐. 끝. 이게 아니라 충만하게. 이 기쁨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이 기쁨 때문에 내가 나가서 막 찬송하고 나가서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기쁨을 늘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죠? 저에게 묻는 거죠. 저에게 있나? 우리 있으시죠? 있으시죠? 다. 네. 얼굴이 밝지가 않네요. 굉장히 세파에 흔들리고 오셔가지고 그죠? 웬들 우리가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도 지금 7월 말까지 전세 올려달라고 지금 통보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죠? 그죠? 뭐 그죠? 차는 지금 공장 3번 들어가고요 지금.
제가 오늘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차가 내가 쓸 때까지 내가 한번 타보겠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뭐 큰 걸까? 뭐 없으면 걸으면 되고요. 뭐 잘 안 되면 좀 뭐 집사람과 어머님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좀 뭐 낮추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내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하면 힘든데요. 이거 내가 나 지금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전 제가 지금 사는 게 굉장히 좋은 수준의 클래스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저를 우습게 봐도 저는 혼자서 나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내려가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도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힘들겠죠. 또 미안한 게 있죠. 가장으로서 늘 가장에 부담이 있잖아요. 아이에게 뭘 못해준다 혹은 이런 말을 할 때 좀 힘들지만 그냥 늘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내 포션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록 중에 어느 정도일까? 저는 그게요.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작은 부분. 내가 못 놔서 그렇지 한 번 놓으면요. 그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뭐 목사님이 뭐야 이러니까 그렇죠. 뭐 저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도 바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제가 제일 진짜 두려운 건 제가 예수님을 떠나게 될까 봐 두려워요. 제가 어떤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더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더 어떤 내게 영광이 와서 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정말 이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없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는 게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면. 만약에 그렇지만 않다면 삶에서 어떤 것이 와도 그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때로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주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이 일단 하신다면 저는 아멘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두 번, 세 번 정도를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막 느껴져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적으로 이제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나를 비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쁨을 한번 체험하면 다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이 말이요 거짓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믿니? 안 믿어요.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좀 좋고 옆에 사람도 있으니까 위로도 받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서 내가 위태로웠는데 건져주시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면 불쌍한 자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냥 이 땅에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것이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이미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6장 넘어갈 텐데요. 6장에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물고기 2개와 떡 5개가 아니라요. 한 아이가 바쳤지만 예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뭐 하신 줄 아세요? 예수께서? 축사하셨죠. 축사가 뭔 줄 아세요? 영어로? 우리는 축복했다고 blessing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give thanks입니다.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give thanks예요. 생각해보세요. 5,000명이 앉아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돼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자리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유일한 길은 감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행한 것에 대해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게 감사의 저는 법칙이라고 믿고요. 이 감사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감사가 늘 오고요. 자, 그래서 5장 정리할게요. 자, 26절에 또 반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반복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14, 15, 16, 17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언과 같은 설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제가 오늘 한번 꼬박꼬박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보시라고 부탁하는데 14, 15, 16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말씀과 연관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 제가 이제 복잡한데 막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신경 쓰셔야 돼요. 사망으로 생명을 옮긴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그죠? 영생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게 14, 15, 16장에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또 예수님이 말하시냐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고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곧 영생을 얻은 자고. 그래서 이걸요 섞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곧 영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영생이 뭐냐? 궁금하시죠?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끌고 가야죠. 네. 자, 그래서 28절,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자, 3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안 궁금하세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말하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be loved disciple이라고 하죠. 사랑받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라. 너나 신경 써라.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늘 불안해요. 하나님 날 구원하실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까? 왜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는요. 의롭다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righteousness라는 것과 이게 공의로 번역돼요. justice라는 단어 있죠. just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 그래서 실은 공의와 정의가 같은 말이에요. 제가 본문을 다 찾아봤더니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그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디카이오스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는 게 righteousness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서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는 것을 정의롭다고 말하고요. 공의롭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걸 혼돈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혼돈이 와요. 구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을 것이다. 아이고, 잘못 보냈네? 여러분, 예수 마지막에 그러시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옛날에 그런 유머 있었잖아요. 그죠? 벼락 맞았는데, 잘못 보냈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죽었다는 뭐 이런, 그죠? 마지막에 만약에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믿고 나갈 때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자, 오늘 43절만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지 않는 자가 있는데 오히려 다른 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47절에 요약하면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한 모든 말이 나에 관한 말이다. 또 어디서는 다윗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세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주민등록증 까봐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게 나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6장에 보면요. 뭐 5장 끝냈으니 참. 제가 여러분 듬성듬성 좀 갈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자,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여러분이 43절 질문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영접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거고, 만일 사람이 보냈다면 너네가 영접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너네가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일단 있습니다. 자, 6장은요,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3번 다 반복되고, 사복음서에 반복되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든 이 사건은 있었다고 확실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뭐죠? 첫 번째, 빌립에 관한 거예요. 자, 이 기적을 예수께서는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봐요. 자세히 본 거죠.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빌립을 예수께서 시험하시려고 물어요. 빌립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현재 상황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오늘 제가 지난주 설명 안 했습니다만, 그 여인이 이렇게 해요. 마을에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남편 이야기 하나에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빌립을 시험코자 여기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빌립이 난감해하죠. 대답이 뭐죠? 7절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당치도 않은 말. 택도 없어 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있다가 여러분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 아이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거죠. 그죠? 제자들이 믿음이 참 좋죠. 그죠? 굉장히 믿음이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보십시오. 10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1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또 뒤에 논쟁과 예수님의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이 기적 사건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이 기적 이야기 나오고 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걸 가지고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기적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17절부터 보실래요? 예수께서 먼저 가셨어요. 왜 떠났죠, 거기를? 15절, 사람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는 임금으로 온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시험할 때 거기서 뛰어내리셨겠죠. 그죠? 영광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디베레아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가버나움으로 가요. 디베레아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12km예요. 예수는 홀로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따라갔고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온 줄 아세요? 누가 따라오죠? 성경에 보면. 자, 22절 보시죠. 이튿날, 이틀 뒤에요.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있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저희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은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디베레아에 안 계시죠? 제자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어디 와요? 가버나움에 와요. 예수 찾으러. 여러분 12km면요 30리예요. 10리가 4km잖아요. 그죠? 30리 길을 이틀 온 거예요. 뭐 이틀 걸리진 않았겠습니다만 이틀 후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칭찬해야 되잖아요. 어머, 어떻게 왔어 그래? 아이 참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러겠죠. 아이 참 뭘 이런 걸 하지 마시지. 뭐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보실래요? 야, 니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또 그런 일을 원하느냐고 나에게 왔구나. 예수님 아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온 게 예수님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떡 달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왔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면서 27절 같이 읽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기 위한 표적을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한 일로 알고 예수를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말이 뭐냐? 여러분,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논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세는 뭐를 줬냐면 만나를 줬죠. 그죠? 광야에서. 당신은 뭘 줄 겁니까? 이걸 물어봐요. 우리한테. 자, 한번 볼게요. 자, 31절 볼게요. 30절부터 읽을게요. 자, 이거 읽어야겠네요.
요건 좀 읽읍시다. 시간이 없어도. 네, 35절까지 제가 30절 읽을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전히 사람들은요 육신의 떡을 달라고 하고요, 예수께서는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38절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40절, 39절 40절이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뜻, 내게 원하는 뜻이 뭐냐?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우 저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만약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에 이르고 너희는 정죄에 이른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뜻이 뭐냐 하면 내게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왜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지, 왜 저런 인간은 좀 자르고 가지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선교하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뭔 놈은 네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야, 너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았니? 이제 오가옵니다. 자, 42절. 요셉 아들 아니니? 43절. 예수께서 너희가 왜 수군거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설명을 더 합니다.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49절. 근데 죽었잖아. 근데 5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떡이 뭐냐? 내 살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52절. 야,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여 먹인댄다. 이게 무슨 식인종이냐? 이렇게. 그래서 초창기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먹자. 예수의 피를 마시자. 뭐 이러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53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살을 먹는 게 뭘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66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지금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아니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어휴 살을 파먹으란다. 야 떠나자. 그래서 떠난 사람이 많아요. 예수가 뭐라 그래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성격 급한 자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말은 예수의 살을 먹는다 할 때 이 살은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을 죽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자,
그가 살을 먹는 자고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가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자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행하는 일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떡을 떼며 이것이 예수의 살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주어진다. 왜? 하나님이 피값으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교만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교만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 생각.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스피노자 윤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욕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욕망과 충동에 대해서. 재밌는데요. 이거 강신주 씨가 하신 감정 그 책에도 나오죠. 원래 그 에티카라는 게 스피노자가 쓰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썼는데요. 보세요. 거기 이렇게 했어요. 욕망이란 뭐냐.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그냥 내추럴한 상태에 있으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내 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욕망 없으신 분 계세요? 아,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는 2살 때부터 계속 남 주는 걸로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분 있으시다면 제가 존경하고요. 저는 로마서 7장 8장이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런데 이 욕망이 죄쪽 욕망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이 좋은 디자이어이 심플 디자이어, 악한 욕망이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예수께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할 때 우리의 욕망에 내주었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바꾸시는 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얼굴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얼굴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이제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 뒤를 보면 돼요. 우리 7장까지만 볼게요. 7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있죠? 기억하시죠? 여기 성경에 있죠? 어디 나오죠? 5절에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죠? 나중에는 다 형제들이 예수님 믿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자, 예수께서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난 안 올라간다. 그리고서는 몰래 가십니다. 10절,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 올라갈 때 따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의 논쟁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의 논쟁은요, 5장의 논쟁입니다. 자, 제가 이제 헷갈리,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장소도 잠깐 보셔야 돼요. 자, 5장에 나오는, 자,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어디죠?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디예요? 지역적으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문, 그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6장에 보면 디베레아 바닷가 가버나움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경의 요한복음이요. 여기 사건 다시 7장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오는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면 5장의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병자 고친 이야기가 오늘 20 몇 절에 쭉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 5장에 있었던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가 이 7장까지도 연결돼서 안식일에 너희가 어떻게 범하느냐 율법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은밀히 가셨어요. 10절.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자, 잘 저를 보시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요.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때가 이르셔서 기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호불호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호불호가 뭐냐 하면 예수는 좋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일까? 12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유대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명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야, 그런데 가르치는 게 너무 뛰어나요? 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알려주셨다. 18절에 보면 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귀합니다. 그러니까 20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이상히 여기느냐? 그러면 22절부터 안식일 이야기 나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할례를 언제 행한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죠.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위에 놓으세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훨씬 더 위에 계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죽이자는 말이 나옵니다. 25절 드디어 이제 죽이고자 하나. 자, 넘어갈게요. 30절 그들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때는 그러니까 뭐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자, 32절 33절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고 돼 있고요. 38절과 39절에 드디어 생수가 뭔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수가 뭐다? 성령을 일컬어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그냥 이건 저 혼자 그냥 넘어가는 말로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나는 생수다라고 말은 안 하셨어요. 생수는 누구다? 성령이다. 재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타는 목마름에 채우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수를 마시는 자, 이게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오늘 분명히 말하죠.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자는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없습니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보냅니다. 아랫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안 잡아와요. 그랬더니 4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이 화나서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됐냐?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변호합니다. 변호는 51절, 5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곳에서 예수를 어떻게 재판하지도 않고 판단하고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옹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예수님 만난 니고데모가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고요. 드디어 19장에 가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형을 갖다 붙게 됩니다. 자, 이 뒤에 8장의 뒤에 나오는 본문들은요. 8장은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조금만 할게요. 네? 조금. 괜찮으시겠죠? 네. 힘들게 오셨는데. 그렇죠? 8장 제가 앞부분만 하고 뒤에 해석은 내일 하겠습니다. 앞에 사건만. 그러니까 8장도 똑같아요. 사건 나오고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논쟁이 붙고 예수께서 설명하십니다. 혹시 7장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11장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나오고 12장에 향유를 300데나리 되는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이제 어디하고 종결되냐 하면 그 이야기들이 다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14장부터 예수께서 설명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18장부터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고난의 길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정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했던 일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가장 핵심되는 단어들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테마가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비유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설명은 요한복음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8장만 오늘 딱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공부해 오시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자, 8장에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죠? 감람산이죠. 그럼 여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건너편의 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본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죠. 오늘 1절부터 감람산에 가셨고요. 3, 4, 5, 6, 7, 8만 9까지 저랑 읽을게요. 제가 3절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뒤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아까 잠깐 읽었기 때문에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를 시험하는 거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선생님,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라 그러면 야, 예수도 봐라. 뭐 다를 게 없지 않냐? 돌로 치지 말고 살려줘라 그러면 봐라. 율법을 어기는 자다. 여러분이 되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비난 거는 게 여러분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죠?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물어볼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동전에 누구 그려있냐? 가이사 그려있지? 가이사 거 가이사 줘버려라. 그죠?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푸시냐면 돌을 던지지 말고 살려줘라. 돌을 던져라가 아니에요. 뭐 하시죠? 바닥에 뭐를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 이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시간을 끌면. 근데 바닥에 쓰시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해요. 이 여자를 살려줘라가 아니에요. 돌을 쳐라. 예이, 돌로 쳐라. 근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거 애매해요. 그죠? 오늘 내가 정해드립니다. 애매해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걸면 이렇고 저렇게 걸면 저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재밌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학하는 사람끼리. 예수님 바닥에 뭐라고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뭐라고 썼을까요? 왜냐면 뭐라고 쓸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걸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쓴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 마음입니다. 한번 네.
뭐라고 썼을까요? 혹시 뭐 오늘 그래서 혹시 저는 혼자 이렇게 상상 많이 하잖아요. 상상의 나래를. 여러분 대답 없으면 제가 그냥 할까요? 네. 저는 그냥 늘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돌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예수가 바닥에 쓰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더라. 저는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전기철, 뭐 이종욱 장로님, 이승조 전사님, 우리 백 집사님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 혼자 상상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고 어제 저녁 8시 20분 네가 뭐 했는지 내가 안다. 승주야, 어제 새벽 2시에 뭐 했는지 내가 안다. 한 사람씩 이름을 쓰니까 그리고는 죄 없는 자 뭘로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까지. 혼자 제 생각 신학하는 사람이 원래 그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 혼자 생각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자기가 죄 없다 말하지 못한다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내가 죄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은 저는 예수님이 바닥에 이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릅니다만 저는 예수께서 그렇게 쓰시거나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말씀하시죠. 역시 장로님은 목사. 네, 그렇죠. 네, 역시. 근데 목사보다 이렇게 더 은혜로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실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보자는 거죠. 집중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죄진 거에. 근데 예수님이 이 초점을 어디로 바꾸냐면요. 너 자신을 보는 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도 여러 번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묻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구지 이렇게 볼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줘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예요. 난 죄진 게 하나도 없고 난 베풀었고 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하는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말하고 질문하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셔서 그 자신을 보게 하시는데 초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손가락질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공격하면 우리가 시원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 내 죄가 가리워지는 것 같고 나는 조금 의로운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면 실은 네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악한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한 게 잘못한 걸 본 게 아니라 너가 가장 큰 죄를 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데도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비판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잘못과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영원히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 방법론은 한번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진짜 옳은 길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걸 지적하면 또 비판하는 게 될까봐 상당히 조심하는데 제가 근데 어제 제가 간증한 거 있죠. 우리 밥 먹다가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시키지도 않은 그 수채 군형까지 다 그냥 그 철수세미로 닦아서
설거지 시작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칭찬하는 게 설거지 잘한다는 거. 칭찬 받으니까 이게 어머니 제가 먹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왠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이렇게 확 쌓아놓으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거고 격려하는 건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예수님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버려 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를 비난하지도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그것도 때가 되면 그가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고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했을 때도 안 받아들였을 땐 그냥 그가 그 일을 통해 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처하든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로 고쳐지나요? 집사님, 저는 말로 고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말로는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제 교회에서도 대화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지만 물론 말로 고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결국은요. 제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확신이 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인내심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는데 나는 인내를 배웠다. 이거 그냥 헛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대 가서 방독면 쓰고 훈련해 봐야 거기서 참는 인내라는 걸 배우지 아무런 고생과 고난이 없이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사람은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이 바울의 고백이요.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제가 인내로 혹은 내가 배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정말 열매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C.S. 루이스가 쓰신 책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본인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갈 때 쓴 글에 그런 말 썼죠. 그 전이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자명종과 같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고난은 마치 조각가가 정을 가지고 작품을 쪼듯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 소리다. 징소리, 정소리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고난이 유익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뭐 너도 고난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만 신앙 안에 내가 자리를 잡으면 깨닫게 되죠. 고난이 유익하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걸 이걸 통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 오늘 이제 8장도 끝을 못 냈네요. 네. 요한복음은 약간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더 시간 안 되고 다음 주에 8장부터 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도가 좀 빠른가요, 늦는가요? 집사님. 딱 좋아요. 자, 그럼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